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받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가지 마시고 가야 될 자리는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복받는 자리니까 찾아가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윗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저희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뜸 예수님은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존재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바람을 예로 드셨습니다.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바람이 있었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을 규명하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바람은 그 불가현성 때문에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볼 수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한다는 증거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일단 소리가 있죠. 초겨울 앙상한 나뭇가지에 퇴락한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훑고 지나가면 아무리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도 스스스 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름에 태풍이라도 불어오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바람이 찾아옵니다. 또한 바람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깃발이 날리는 것을 보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비록 볼 수 없지만 소리를 통해서 방향성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남은 여러모로 바람과 흡사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바람을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바람의 불가현성은 거듭남의 불가현성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람이 되어지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거듭남도 어떻게 거듭나지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신비한 거죠. 하지만 그 바람이 불가현성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의 신비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람이 소리를 내고 깃발을 펄리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거듭남도 거듭난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의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를 옹알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숫간 집내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분이 당신의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써놓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이처럼 거듭나는 진행 과정은 눈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목받는 목회자 팀 켈러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더 가스펠 코앨리션 2019년 컨퍼런스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누군가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를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을 올리거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다가 지금은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너무 뻔한 보수적인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으로 여깁니다. 팀 켈러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적에 동일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듭남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증거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인이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했는지조차도 잘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임신한 여인은 입덧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입덧 안 하는 분도 있죠. 근데 입덧을 하게 되어지면 순간 내가 임신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반복이 되어지면 임신했구나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점차 배가 불러오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조금 품이 넓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점 불러오면 좀 품이 넓은 옷으로도 몸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임신했는지 하는 것을 가릴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임신한 여인들은 배를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임신한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저분은 지금
임신하셨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감출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죠. 언젠가 어떤 불가지론자가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불가지론과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만약 토론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할 것이 아니라 각각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토론합시다. 당신은 방탕한 남자와 방탕한 여자가 당신의 불가지론에 감화를 입고 변화받았다 하는 사람을 두 사람만 데리고 오시오.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불가지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한 두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변화를 받은 방탕했던 이전의 삶을 돌이켰던 사람을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토론이 성사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성사되지가 못했습니다. 불가지론자는 증인 2명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삶에서 다른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출입하는데 이런 거듭남의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혹은 긴가민가하다. 그렇다면 뭘까요?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심정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걸 완벽하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회의 문제는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거듭남의 증거를 착각하고 거듭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올바른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도덕성이나 종교심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변했다든지 그 사람이 종교적 열심이 많아졌다든지 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였다면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도덕적이다 혹은 종교적이다 이런 것들은 거듭남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뭘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가 거듭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죠.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이꼴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 한자어로 말을 하면 구세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쓴 책입니다. 그 요한 사도가 쓴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이게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퀴리오스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뭐죠?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안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결정적인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성경이 기록하고 계시하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무슨 수로 보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천지는 빅뱅을 통해서 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말이 안 되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에 고백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진다면 그분은 거듭난 자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개가 잘 끄떡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지라고 하는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존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다가가면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귀신은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벌벌 떨면서 다가오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아직도 귀신이 거듭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전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항상 내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세계관의 본질적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세계관의 본질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으니까 그때부터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줄을 알면 알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의를 행하는. 여기서 의는 디카이오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공의 그런 것이 되겠죠.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두 가지를 들고 있죠.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앞에 읽었던 요한 1서 2장 29절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세 구절은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의를 행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와 의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죄라고 말을 하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죄나 혹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실정법적인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죄라는 것을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것은 전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관계가 좋았죠. 근데 그걸 깨뜨리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의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정의, 공의 그런 것들입니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 의롭다라고 말할 적에는 신학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라고 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두 구절을 예를 들었는데, 죄는 멀리하고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을 멀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장착되면 나타나는 일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뜨리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애를 하면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애인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을 하는데 양이 안 찹니다. 전화를 다시 합니다. 전화를 하고 한 1시간 통화를 하고 다시 이불 속에서 또 카톡을 합니다. 그게 뭐죠? 애인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인을 사랑하면 그 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애인이 한 10명쯤 되어가지고 뭐 이거 하나 깨져도 상관이 없다, 그런 분은 예외지만
그런 사람들은 바람둥이잖아요. 그런 건 제외하고 내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매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 형제가 생머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퍼먹기가 있는 머리를 가가지고 생으로 찢어서 이렇게 바닥에 펴지 않습니까? 바지 입는 게 편한데 나는 치마 입은 여자가 좋아. 이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내가 춤추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내 애인 된 남자친구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가는 거죠. 하다못해 안 들키는 거죠. 그걸 멀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예전에 없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어집니다. 대개의 경우 신학자들이 거듭남의 특징 중에 반드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성경을 잘 안 읽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이전과 다르게 재밌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열정이 좀 사그라들어서 처음에는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훨씬 좋은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되면 다시 그것들이 더 좋아져서 성경을 조금 밀쳐두고 멀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안중근 열사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하는 것처럼 성경을 멀시하면 심장에서 가시가 돋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드라마를 봐도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고 뭐 딴짓을 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자인데 한 해에 겨우 1독도 못한다면 거듭났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독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거듭났을까?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면 기도라는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기도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맞선 본다고 낯선 자리에 나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싫은데 집에서 하라고 해서 나가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똑같은 커피숍에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거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물론 말씀드릴 것은 늘 그렇게 뜨겁게 계속 기도만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24시간 1분 1초도 빼지 않고 계속 그렇다 하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이 열정이 좀 식을 수도 있지만 이 열정이 자꾸 식어지면 마음속에서 부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문제다. 이 큰일이다. 그래서 잘 먹던 밥이 안 넘어가고 잘 자던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먹던 밥 그대로 잘 먹어지고 자던 잠 그대로 잘 자진다. 부담은 있지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거듭났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공예배의 중요성을 알며 열리를 제쳐주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열정이 좀 식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하나 둘씩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예배에 와서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좀 부어주십니다. 부담을.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배를 빠지고 농땡이를 치면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빠지고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예수 믿는데 뭐 1년에 52번이나 교회를 가는데 뭐 한 번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별 부담이 없다. 그런 뭐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듭나면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장착되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고 자기만을 사랑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추구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성경적 세계관이 그 사람 속에 장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사람 보고 사람대로 하지 않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세계관이 장착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들이 그 사람에게서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추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최종판으로 뭘로 나타납니까?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여기에 변화가 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성령으로 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참여하고 교회의 행사나 이런 데도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타났던 것들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뭡니까? 종교적 행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요한 사도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나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귀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사람이 그만큼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듭났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하는 이 이웃의 대상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와 기호가 맞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적대시하거나 그건 아닐지라도 나에게 시큰둥하게 대하는 사람을 몽땅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정직하게 물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나한테 시큰둥하게 눈 한번 딱 째리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내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죠. 내가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너는 왜 눈을 꼴치니? 이거 내가 다음엔 내가 인사를 하나하나 보다가 인사를 하면 고개를 획 돌려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은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생각하는 순간 거듭났다가 안 거듭난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즉각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 어때서? 지는 나한테 100배나 더 하는데 이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형제에 대한 사랑은 더 확장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함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고 돌이키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생 얻을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혼 구원받게 해야겠다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슴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거듭났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나에게 없다. 이건 안 거듭난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그럼 나는 안 거듭났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버렸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은 두 가지 모드로 움직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참석하신 예배에 참석 안 하신 분들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그런 분에게도 뭘 부어줍니까? 부담감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 옆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갈 수 있겠는가? 근데 입이 안 떨어진다. 말하려고 하니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혹 거절할까 싶어서 내가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을 못 하겠다. 에이,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믿을 때 되면 믿겠지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발이 안 갑니다. 마음에 부담이 쌓입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고 내 옆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마음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지만 밥 여전히 잘 먹습니다. 몸무게는 늘어갑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인생이 살만합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듭 안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스스로 나는 거듭났는데 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대개 도덕성이나 종교심이나 혹은 신비 현상에 근거를 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왔었는데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병이 나았다. 방언이 터졌다. 예수 믿는 사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런 신비 현상은 비기독교 세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방언은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보는 거, 명상, 불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거듭남의 증거인가? 거듭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교회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도 흐릅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부담감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는가? 그것이 거듭나는 순간 한꺼번에 확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고 그것이 서서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자마자 입덧을 심하게 해서 자기나 주변이 금방 다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임신도 안 하고 그냥 잘 먹습니다. 요즘이야 시약이 있어서 검사를 한다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엔 잘 모르는 거죠. 나중에 한 5, 6개월도 배가 잘 안 나옵니까? 한 6, 7개월 되어 배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쯤이야 이게 그냥 이 뱃살이 아니고 임신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존 웨슬리 같은 교회사에서 한 획을 그은 분은 거듭나자마자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그 순간 한꺼번에 바뀌어버렸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참 복받은 분이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증거가 예수를 믿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증거는 반드시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장착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kyrios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것이 구현되는 데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딱 붙어서 바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의 차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신을 했으면 출산이 오는 거죠.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배가 부르지도 않고 출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 역시도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물음 앞에 전인격으로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구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잘 되냐가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추구해서 잘 되어져 나가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지면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처음에는 직장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직장 갖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점차점차 어떻습니까? 직장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직장도 하나님 가치가 위배되어지면 그 직장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종교인이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몇 가지 행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속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전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삶의 알알이 배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볼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가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확신 있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원어에 가장 가깝게 표현한 영어 번역본은 NRSV 버전입니다. NRSV에서는 거듭난다를 born from above 해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나다. 그런데 대개 NIV를 비롯한 영어 성경들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born again은 좀 친숙하죠. 그런데 이 용어를 대히트시킨 장본인은 영어 성경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본이 아니고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극렬 보수주의자로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 스캔들이었습니다. 1973년 여름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을 달구었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던 찰스 콜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친구이자 잘 나가던 변호사 출신이었던 그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배후로 지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수사망이 시시로 좁혀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뜨거운 8월의 어느 날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절친을 찾아갔습니다. 콜슨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경을 친구에게 몽땅 쏟아놓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대안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 사회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CEO였습니다. 가진 권한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탈출구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의외로 이 친구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가 말하자 그러면 거듭난 체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콜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종교적인 체험 고백이 다소 생소했고 뜬금없었고 생뚱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찾아가서 위로받기 원해서 또 도움받기 원해서 위조하고자 할 이야기하던 것을 친구가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 이야기를 자신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을 나와서 자신의 자동차로 향하는 도중 그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 고백을 기록하면서 친구를 만났던 그 여름날 밤이 자신이 본 어게인 거듭난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이 바뀐 날이었다. 이 친구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콜스는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7개월간의 복역을 마친 콜스는 이전과 다른 인생 항로를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나가는 비서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최고 지위를 향해서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소하고 나서는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출소 후 자신의 이 거듭난 체험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종교 분야가 아니라 미국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반향을 일으킨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본 어게인입니다. 그때부터 미국 사회에서 본 어게인은 거듭나다라고 하는 용어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거듭남의 전문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로 변신한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처럼 교도소에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교도소 선교회, 이 단체는 설립자 콜슨의 유지를 받들어서 현재 120개국에 지부를 둔 세계 최대 교정 선교 봉사 NG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본 어게인, 거듭남, 중생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하는 것을 콜슨의 삶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콜슨의 삶에서 보듯이 본 어게인은 자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라는 비긴 어게인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다가 뭐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없고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해보자. 이걸 비긴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 어게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판이다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유전적인 죄의 속성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는 마음의 조명과 의지의 변화와 성격의 갱신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천성은 안 바뀝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천성이 바뀝니다. 이 거듭남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성격까지 확장이 되고 자기의 성향을 지배하는 요소를 결정적으로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체험함으로 진짜 암, 참된 암까지 나아가도록 인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증거,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키리스토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전인격적으로 내 삶에서 성경적 세간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난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학생들은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로 담배를 피는 장소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 주임 선생님이 시시때때로 화장실을 습격했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담배 피던 학생이 걸려가지고 잡혀가는 거죠. 어느 날 화장실에 있었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동작 그만을.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친구가 손가락에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은 상태로 말이죠. 이렇게 딱 들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그대로 정면으로 딱 걸렸습니다. 너 잘 걸렸다. 그 선생님 길을 잡고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담배 핀 게 아니고 담배 들고 있었는데요.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엄청 맞았습니다. 거듭났는데 그런 증거는 없는데요. 엄청 맞을 짓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증거 그 삶 속에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담배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어거지 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듭남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때로는 큰 소리와 강력한 위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에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애통함이 그 삶 속에서 그에게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생명에게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든지 그렇게 못 살면 고통스럽든지.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고통스럽지도 않다. 그냥 담배를 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화평 성도 모두가 거듭남의 증거가 그 삶 속에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증거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누가 보아도 아, 거듭난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